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학자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사회의 구성 기초 요소가 큰 사회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도 영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교회도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지면 그 교회도 필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죠. 사회가 아름다우려면 각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이 결손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결국은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죠. 통계에 의하면 사고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95% 이상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사랑을 먹고 자라고 건강한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 교육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잘하여 자라난 아이들은 사회 어디에 내어놓아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작은 아픔도 견디지 못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아버리죠. 때문에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이라서 어차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아니하는 게 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목이라는 게 분쟁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실 가족들은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자꾸 대립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깨어지기도 하죠. 예전에는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어요. 요즘은 화목하지 못하면 도태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 너무 심각하게 쫓겨난다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못했다가는요, 요즘 쫓겨나가 이러면 끝나요. 그냥 잘 섬기며 사세요, 그냥. 근데 예전에 보면 참 남자들이 봉건사상들이 있어가지고 가부장 제도들이 너무 이렇게 딱 뿌리 내려가지고 그저 아버지는 집에서 폼을 왜 그렇게 잡고 큰 기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계신다 그러면 집이 그냥 냉골이 돼요. 냉골 알죠? 이제 군부를 떼면 되는데 이게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집안이 갑자기 따뜻해져요. 군불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집안이 따뜻해 거꾸로 된 거지. 이게 잘못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옛말에 가환만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만사가 다 잘 된다는 뜻이겠죠. 이 세상의 그 경쟁 속에 내몰리다 보면 열심히 돈 버는 데는 열심인데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자녀들의 생각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사상이 베끼고 있는지 별 관심을 못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한 남자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게 되어야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지.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맨날 사고나 치닫고 어둠 속에 있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내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성공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가정을 건강하게 믿음 위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 위에 세우는 일에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현대에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뭐 저희 교회야 조금 좀 열심히 하는 교회다 보니까 뭐 우리 젊은 어머님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오고 가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가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들이 그저 학원 보내는데, 좋은 학교 보내는 데는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기름지게 키워놓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깨우치게 만들었어도 그 아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 무너져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불의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머리는 많이 든데 마음이 약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어둠의 자리에서 빠져 무너져 있는 자식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이 점점점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잘 돼야, 손주들이 잘 돼야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식들이 여러분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자식은 목사도 존경 못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목사도 세상의 지도자들도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을 담고 있어야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분을 본받고 싶어 하는 존경심이 있는 사람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많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목회하면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이 어렸을 적에 이게 잠을 새록새록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애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이 애들이 무섭다, 이 애들이 커서 날 때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애들을 다 밟으면 한없이 귀엽고 꿈 같은 친구들이잖아. 그런데 왜 두렵냐면 이 애들이 나를 보고 자라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겠지.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본받겠지. 내가 불의한 일을 선택하면 이 애들도 커서 불의한 일을 선택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목사는 자유가 없어요. 뭐 자유 있어봤자 특별한 거 없지. 왜냐하면 눈이 몇 개예요. 눈이 몇 개예요. 왜 연예인 가족들이 텔레비전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텔레비전 얼굴 알려버리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텔레비전을 끊을까 지금 생각해요. 한 번은 지방에 가서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딱 보니까 장로님 같은 분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자분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그럼 뭐 갑자기 나를 너무 친하게 있게 되니까 내가 아이고 네 그랬지. 그래 네 그랬지. 그래 누구 처음부터 누구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네 그러지. 그러면서 내가 말을 못 잇고 있으니까 목사님 텔레비전에서 봤대요. 주여. 그래서 내가 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숨소리도 들어요. 아버지의 눈물도 보고 웃음도 보고 아버지가 살아온 그 삶을 다 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육신의 아버지든 영적인 아버지든 간에 다 닮아요. 아버지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욕하면서 닮는다니까.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옛날 분들은 더욱 가정적이지 못했고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정말 가정적이지를 못했다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 어머님한테 이렇게 막 잘해주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들 보고 어릴 적에 들어보고 얘야 널대로 커서 너가 아버지 닮지 마라. 너가 아버지 닮지 마라. 그랬더니 형들이 이랬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엄마 알았어. 나 절대 아버지 안 닮을 거야. 결혼하면 여자한테 잘해줄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들이 커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잘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 닮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땠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땠어? 이런 거지. 나도 모르게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좋든 나쁘든 간에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참 아름다운 것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이고 또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제의 경험이 습관이 되어 그 잘못된 습관이 행복을 깨어버린다면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바라기를 바라고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기를 꿈꾸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 때보다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 내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딱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역사적 현실을 보면 맞는 듯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그 가슴을 쪼개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경외했고 예배사의 삶을 그렇게 충실히 살았어요. 다윗은 왕위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당대에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흥황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니까 여러 자손도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여러 부인을 얻게 되고 자식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나라의 일에 바빠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을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다윗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저희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법 꽤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돌아다니면 목사님 자제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목사가 되어보면 그걸 알아요. 목사가 되어보면요, 목사의 마음에는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 자식들한테 관심을 못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자식들 잘 살 수 있겠지. 응?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서 깨달은 게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자식 망가지면 실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은 대를 잇고 영원히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건 자식 때까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손주 때까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쁠지라도 나는 조금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의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우리 한국적 문화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정 팽개치고 목회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딱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여러분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충격이지. 여러분 내가 그러면 너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잘 세워야, 내 가정들을 잘 세워야 교회가 있다고. 알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목사의 자식이 무너져 버리면 그 목사의 목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자식들을 잘 세워야 돼요.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한국적 문화에 보면 아버지가 오손도손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엄청 바뀌었어요. 나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보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긴 했는데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손잡고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 아빠들이 다 아이들을 안고 와요. 아이들 다 뭐 엄마들은 편안히 예배 드리고 아빠들이 다 업고 막 연모 잘 쌓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도 우리 교회만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까이 심장을 느끼게 하고 아버지의 향취를 느끼며 자라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려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감동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진실하고 깊고 맑은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곰곰이 추적을 해보니까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요, 아버지가 성령을 받으면 아들도 성령 받고, 아버지가 악령에 붙들려주면 아들도 악령에 붙들려 있더라고요. 그 영의 칼날은 정말 무서워요. 꼭 판박이에요. 판박이에요. 어머니의 인생을 딸이 담는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란 아이들 망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키워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 망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많은 뒤에야 돌아오긴 하셨어요. 근데 젊은 시절 참 많이 교회도 못 가게 만들었고 참 핍박도 많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밤에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술 드시고 고함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밤에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서 담요 한 개 가지고 가가지고 맨날 울다가 주무시는데, 저는 어머니 없는 집이 두렵고 외로우니까 어머니 따라 교회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맨날 어머니 그 담요 옆에 앉아서 나도 기도하다가 자고, 우는 소리 듣고 자고, 이렇게 자는 거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 인생 별거 없구나. 지금 저희 어머니 참 미안해요. 지금 연세가 90이, 저는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하셔서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는 옛날인데 저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를 몰라봐요. 96세 자생가 되겠네. 나이도 몰라봐요. 그런데 성경은 외우고 있어요. 자기가 섬겼던 송진교회를 외우고 있어요. 그 희한하죠. 좀 섭섭하긴 하다. 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이 고민해야 돼요. 축복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설령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브람처럼 믿음의 시작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딱 믿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저주가 끊어져요. 할렐루야. 믿음은 무서워요. 모든 어둠을 끌어내고 저주를 끌어내고 질병을 끌어내고 재앙을 끌어내서 여러분 당대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와 주님을 노래하는 가문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같이 꿈을 꾸며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가족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점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당대에 잘 됐다가 자식 때 무너지면 그건 비극이에요. 많은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교회에서는 나름 장로고 집사고 근사고 한데 자식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축복의 기름짐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똑바로 안 믿었을 거래요. 그 가슴에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명예 추구하고 자기 자랑 추구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축복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털을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 알죠? 근데 이분은 노벨 문학상도 탔고 유명한 문학가인데도 미국의 플로리다의 한 그 휴양지에 가서 그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권총을 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믿음 생활했던 의사였고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 머리는 다 유전으로 받았는데 이 부모님이 해밍웨이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지 않은 거야. 부유만 심어준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부유하긴 한데 돈을 많이 벌어도 허망하고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인생의 허무를 깨닫고 그냥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고달프라면 살 이유가 없다 해서 총 쏴고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인 거 아세요?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미기기 전에 말씀을 미기세요. 믿음의 대를 이어야 명문 가문 됩니다.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아지면 내 가정 살 것 천만에요. 불행 닥쳐와요. 허무 닥쳐와요.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혀 놓아도 세상의 어둠에 다 넘어집니다. 그 무너진 자식의 영혼을 바라보고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름진 음식을 못 먹여도 꼭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3이라고 교회 안 듣고 교회 안 나가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3 지나서 교회 갈 것이라고 그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주님 믿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기회 주신다니까. 예수 똑바로 믿은 사람들 중에 성공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산다는 걸 자식들에게 심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만 교회 나오고 자식은 교회 안 나오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뭐냐,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게 되면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 따라해요. 자식은 당연히 어미 따라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도 유전되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저주를 남기며 떠나면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큰 축복을 남겨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시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저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 보면 집안에서 교회 욕하는 아버지, 교회 욕하는 목사 욕하는 어머니들 있었어요. 그런 것을 들으며 자식들이 다 듣는 데서 그런 걸 해요.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르다고 설령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자식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은혜는 존경심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천없는 설교라도 은혜가 안 돼요.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하게 만드세요. 아멘.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자식은 절대로 목사도 존경하지 못해요. 세상 그 어떤 지도자도 존경하지 못해요.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존경을 담아야 됩니다.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같이 배워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이 데리고 하다가 그 사람 같이 되는 거죠. 존경심이 깨어져 버리면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했잖아요. 난 내 길이라고. 이 말씀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는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내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참고 갑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은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우리 어머님이 그랬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마음 하나 가지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고백합시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우리 마음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말씀 들어주시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니면 내리막을 걷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목사는 어떡하든지 다 함께 복받게 만들고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꿈이잖아. 그런데 행동하는 신앙에는 복이 따르는데 행동하지 않는 신앙에는 복이 따르지 않아요. 즉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아멘.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냉엄한 세상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이기지 못하며 서럽게 울며 주저앉은 자식들을 맨날 보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며 대수롭지 않게 척척척 차고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자식들이 돼야지. 누구에게나 파도가 있고 누구에게나 바람은 있는데 그 파도와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니까. 그래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딱 심어주면
그냥 홀로 세상 내보내도 능히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지친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자살은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 선택이잖아. 그런데 자살할 이유를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문제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큰 인물이 되는 것은 큰 파도를 이겨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예배의 부분을 보이세요. 예배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공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사람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매일 예배 드리는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매일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여행도 못 갔죠. 그 다음에 목사들 세계에서는,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노예나 총회의 모임들이 참 많아요. 뭐 2박 3일,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같이 친목을 위해서 여행도 자주 가고. 그런데 일체 제가 그걸 못 갔잖아요.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는 왜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못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저 사람은 안 간다는 게 딱 정해져 버려. 아예 부르지도 않더구만. 처음에는 좀 섭섭하더라도 아니 못 가긴 못 가도 알려주긴 해야 될 거 아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월등한 하나님의 축복이 확 밀려오니까 자기들 다 합쳐도 내가 받은 축복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려요? 예배가 10년치 내가 습관이 되더라고. 당연히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여행 안 갔잖아요. 놀러 안 갔어요. 그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루에 목사는 저녁 먹으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어쩐 데는 4시간도 드리고 2시간 드리고 3시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제가 마음이 아파서 허우적거리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시간들도 많았고요. 목회로 말하면 한국 교회 신방 중에 90%는 문제 신방이에요. 무슨 신방?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들었다든지 사고당했든지 싸웠다든지 교회 안 나왔다든지 시험 들었든지 이런 신방으로 시간 다 보내요. 근데 문제 신방은 믿지야 본전이야. 문제 신방은 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잘하면 본전이에요. 근데 제가요, 딱 예배 드린 그 이후부터 주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이후부터 문제 신방을 가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 시간이 훨씬 전략되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고 슬퍼지 않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문제 신방 간 적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없어요. 춘천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춘천 떨어뜨려 놔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요 50일 기점 한 달 안 문 간다 그래도 영상으로 받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잠겨주고 잘해요. 막 아멘 소리가 지금도 아멘 하고 있어요. 못 들었어요? 지금 이거 그대로 듣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면 우리에게 행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 몸 드리니까 건강 주시고요, 물질 드리니까 부유 주셨더라고요. 본을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 드려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러기 전에는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그만둘까 이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딱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 정말 행복해져요. 성도들도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교회 와서 가나안 교회 맘만 딱 들이놓으면요, 내가 쫓아내도 안 쫓아가. 아멘 합시다. 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른 교회 보낸다.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꿈꾸기가 두렵더라고요. 왜냐? 너무 빨리 줘버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공짜 받는 거 그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걸 어떡하냐고. 처음에는 머쓱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당연히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지 아니하면 삶이 피폐해서요. 사탄이가 막 공개 다 찢어놔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속으로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것처럼 막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하고 나면 기분 더럽다? 내가 앵무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위로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배하면 그렇지 않아요. 채워져요. 은혜가 온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자기에게만 만족시키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세요. 아멘.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가 이거 나눠 먹자고 가르치세요. 친구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고, 여러분 좀 기분이 좋아지면 이거 목사님 갖다 주라고 그러고, 제가 좀 내가 입에 한 개인데 내가 다 먹겠어 막 나눠주지. 축복은 나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 습관을 길러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매일 피곤하셨어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야. 그 기도의 습관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 우리 오늘 밥 먹었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나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어요. 그 아이들이 민족을 살릴 것이고 그 아이들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뒷바라지 해주는 거지. 뒷바라지 해주는, 짱하게 해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습관 길러주세요. 너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세요. 아멘 안 하네? 저는요, 옛날에 시험이 주일날 많이 있었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시험 치러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됐어요. 꼭 기회가 있어요.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라고. 그러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 명문 가문 됩니다. 우리 수년 안에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별같이 빛나는 축복과 은혜를 입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